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6쪽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앞으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앉아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돌아 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라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며 누구를 죽여가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나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니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네가 나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오늘 보여주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자 그 후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시골. 너 고향이 어디냐? 저 베들레헴입니다. 아, 시골 출신이군. 베들레헴은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다윗은 형제가 몇 명입니까? 8형제예요. 8형제.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제가 8이다. 어디는 또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8형제였는데 형제 중에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기록할 때는 이제 7형제로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원래는 8형제예요. 아버지가 2세. 예. 아버지는 2세고 형제가 8이고 다윗은 몇 째입니까? 첫째인가요?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8째. 근데 형들 다 잘났어요. 형들 다 잘나가지고 다윗은 항상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형님들은 다 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손님들 대접하고 손님들 맞이하고 이러지만 항상 다윗은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양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집을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2세의 집을 찾아가라고. 그 2세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다. 거기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가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2세의 집에 찾아왔죠. 근데 다윗이 거기 없잖아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죠.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근데 아들이 뭐 다 잘나가지고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다 아니래요. 사람이 없네요. 아니, 아버지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고. 아닙니다.
그럼 또 아들이 또 누가 있냐? 아, 막내가 있는데, 막내, 그 사람 어딨냐, 지금? 아, 지금 저 들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입니다. 당장 데려와라, 빨리. 그 사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다윗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야, 다윗의 얼굴이, 그 모세를 본 그 모세 부모의 그 마음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모세를 딱 보니까 태어난 모세. 얼굴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지만, 좀 귀한 아이예요. 다윗이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말이죠. 야, 참 사무엘이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굴이 붉고,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단어적으로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삼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러죠. 기억해 두세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죠.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삼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나이 20살입니다. 딱 20살. 연대적으로 볼 때는 대략 주전 1020년경이에요. 1020년.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매일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용사였던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나와 싸워보자. 나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블레셋 전체가 너희 종이 될 거다. 근데 나하고 싸워서 너희가 지면, 누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아니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며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매일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형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을 보게 되죠.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소리 듣고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나가서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야 아서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사다, 장군이다. 그 다윗을 보니까 20살의 청년인데 말이죠. 이건 뭐 병아리예요. 나가면 당장 죽임 당할 것 같아요. 야, 완전히 너 나가면 너는
개 죽음 나간다. 큰일 난다. 네가 나가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기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입혀주죠. 사울은 체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그리고 뭐 땅에 질질 끌렸잖아요. 그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감사하지만 이 갑옷을 입고는 골리앗과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내려가서 그 물매에 쓸 차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골리앗 이마에다가 돌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뒤로 넘어졌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아닙니까? 나이가 20살 때예요. 믿음 있고 용기 있고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군대를 환영하는데 뭐라고 환영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높여줬어요. 백성들이. 그러면 사울은 그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주고 맞다. 야, 백성들이 너를 높여주는 거 봐라. 네가 이번 전쟁의 영웅이다. 그리고 넘어가면 될걸. 거기에 그만 딱 걸렸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전 102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1010년 약 10년 동안 길게는 뭐 한 14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계속 피해 다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대략 한 12군데, 한 12군데에서 20군데 피신당했는데 기브아에서 헤브론까지 중간중간 중요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12군데입니다. 첫째는 기브아에서 도망치고요. 라마나옳에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았죠. 라마나옳에 가는 바람에 거기서 큰 사단이 나죠. 높당으로 도망치고 가드로 도망쳤어요. 가드는 국경을 넘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자기 부모님과 한 400명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의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아둘람 굴. 여섯 번째는 모압 땅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부모님을 거기 모압 땅에다 맡기고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죠. 당신이 말이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망명 생활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책망을 받아요. 그 다시 또 국경을 넘어가지고 또 다시 들어옵니다. 기브아 땅에 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 도와주고 황무제가 10사람들 도와줬는데 10사람들이 또 배은망덕하게 사울에게 또 다윗을 고발해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 또 사울이 또 군대를 거기서 10당으로 오니까 또 달아나가지고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치는데 바로 오늘 여기 엔게디 2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엔게디 황무지에 도망치는 중에 어떤 깊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 몇 명하고 깊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을 쫓아온 사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굴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눈을 붙였어요. 잠이 들었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엔게디입니다. 거기서 다시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달아났다가 하윌라 산으로 도망치고 다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쳤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올 때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돼요, 다윗이. 그런데 이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뜨거운, 낮엔 뜨겁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그러니까 굴 속에, 시원한 굴 속에,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니까요. 그늘만 지면은 시원해요. 추울 정도로 시원하죠. 그늘만 지면. 습도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뭐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울왕이 다윗 쫓아다니는데 특별히 모은 특수군대, 말하자면 아주 특수한 군대를 꾸려가지고 3,000명 다윗 쫓아온 거예요. 굴 속에 들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목숨을 왕에게 주신 겁니다. 당장 죽여라.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저런 사람은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된다. 아니, 다윗처럼 당신처럼 이렇게 충성하고 당신처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왕을 잘 섬긴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욕심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건 죽여버려야 된다. 저런 거는 살려둬서 안 된다. 저건 왕도 아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사울의 옷깃을 칼로 잘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서 발견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 앞으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앉아 있었다. 네,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그 근처에 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좀 쉬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굴 저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울은 모르는 거죠. 사울은 전혀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잠이 든 거예요. 좀 쉬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네, 자
그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 옷자락을 베었다고요. 그 옷자락 뺀 게 뭐 대단하다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는가. 이 옷자락에는요, 그 왕이 입는 옷의 옷자락에는 특별한 그 수라든지 어떤 그 형식이 있는 거예요. 뭐 레이스 같은 어떤 장식이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요, 그 외교적인 문서를 교환할 때 진흙판에다가 옷자락을 놓고, 그 진흙판에다가 옷자락을 놓고 눌러서 그 왕이 이 약속, 서로 국가 간의 약속을 체결했다. 그 옷자락을 놓고 이렇게 도장 찍듯이 눌렀어요. 또 남편이 아내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게 되면 그것은 이혼의 표시예요. 예. 남편이 아내의 옷자락을 베게 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린다. 나는 당신을 버린다. 라고 하는 이혼의 표시까지 되었어요. 그 옷자락을 벤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력을 일종의 말하자면 훼손하는 거예요. 죽이진 않았지만 말하자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죽이진 않았지만. 그 다윗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잖아요. 사울도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요. 또 왕이 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좀 이렇게 잘되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그만 올챙이 시절을 생각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확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변하는 사람들 가끔 보지 않으세요? 예. 아니,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아주 겸손하고 사람 참 좋았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얼마나 교만하고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뭐 그렇게 일이 잘 된다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 뭐 자기 자식들이 뭐 이렇게 잘 됐다고 그냥 뭐 이렇게 교만하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깊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깊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가지고 속에 빨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애쓰고 막 살 때는 그때는 오히려 안전해요. 교만해질 여지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뭔가 노는 물이 달라지고 이러면 이제는 좀 위험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고 이런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망하는 거죠.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반드시.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아가지고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는다. 6절에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다. 나 이런 일을 안 한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난 내 손으로 이런 일을 안 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다윗이 이 말로 7절에 자기 부하들을 책망했어요. 왕을 죽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사울을 죽이지 마라. 너희 손으로 절대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사울 죽이지 말 것.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저 굴 속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도 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갔는데 다윗이 사울이 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쪽 편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네,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소리 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저기 있네. 아니, 왕께서는 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믿으시냐고. 왜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왜 그런 말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그 부하들이 말이죠. 죽여야 된다고.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예, 왕을 내 아버지여 불렀어요.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이거 보십시오. 오늘 사울이 자기 겉옷을 보니까 겉옷이 잘려나갔네요. 이걸 보시라고. 제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 어떤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12절에 다윗이 계속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거.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사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와 왕 사이에 누가 판단하시느냐? 누가 판단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또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 갚는 거 사람이 내가 갚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갖고 와야 말겠다. 그러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거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을 내가 뛰어넘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질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욕을 잘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랄해야 되고, 더 간사해야 되고, 더 사기꾼이 돼야 되고, 예. 그래야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힘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론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다. 그럼 말해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선이 그때가 와요. 거기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 맡겨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던져버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거운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아유, 그냥 해결하기 힘든 거. 그 짐보따리가 하나, 짓누르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건 잠도 안 오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면 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맡겨버려. 여호와께 맡겨버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주여 여호와께 다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 짐을 보따리 가져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야, 이거 너 지고 가라, 이거.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해야지. 원수 갚아버려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너 바보냐?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냥 한번 해줘. 한번 쏴줘라. 그냥 뒤통수를 한번 쳐줘라.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법적으로 해결하자.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소송 한번 걸면요, 결심 나오는 데까지 얼마 걸립니까? 최소 2년 걸려요. 최소 2년. 최소 2년 걸려요. 2년 동안 뭐 하려고요?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신경 쓰고, 왔다 갔다, 조사받고. 괜히 피곤하게 일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자, 판단 누가 하시죠? 판단은 재판입니다. 재판. 판단, 여기서 판단 있잖아요. 12절에 판단.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이라는 뜻이 재판입니다. 누가 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재판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자, 누가 갚아주시죠? 그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속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괜히 힘든 거지. 다윗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제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을 것입니다. 알려줬어요.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왜 나를 쫓아오시냐고. 나는 뭐냐? 14절에 죽은 개,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아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겸손하죠? 참 겸손한 거예요.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고 벼룩 하나와 같은 사람이다. 아, 왜 저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시냐고.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고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판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고 또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쫓아옵니다. 사울이 결국 죽어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 다윗이 10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다니까요.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년 동안 도망자. 그래도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30에 왕이 되었어요.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은 3년 6개월 뒤에, 그래서 33살 하고 6개월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3년 6개월 동안 고생 좀 했는데 그때도 다윗은 그 왕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줬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편하네요, 항상.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갚아주시는 분, 원수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갚겠다고 나서게 되면 괜히 수고 많이 하게 되고 돈 많이 쓰게 되고 병나요. 무슨 병 납니까? 화병 납니다. 화병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가끔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고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해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으나 또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기 앞에 와 있을 때라도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겉옷을 자른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판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